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면서 이제 심하게 시집살이를 겪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심하게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겪으신 분들 가운데 본인이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 두 가지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내가 받은 만큼 갚아주겠다. 내가 정말 우리 시어머니한테 고통받았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유형이 있고요. 또 다른 유형은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내 며느리는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제 배려를 해주는, 오히려 잘해주는 유형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어머니라면 어떤 유형일 것 같으세요? 직장이나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입사원 때 좌충우돌하고 힘들었어요. 신병일 때 정말 좌충우돌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고참이 되었을 때, 직장에서 이제 직급이 올라갔을 때 개구리 언제 시절 기억 못 한다고요?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 한다고 후임병들을 힘들게 하고 후임들을 피곤케 하는 직장 상사나 고참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가정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어떠한 종류이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예 생활에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고 또 아들이 태어나면 어디에 던져라? 나일강에 던져라. 악어밥이 되게 했습니다. 정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로서 엄청난 서름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거기서 살다 보면 또 여러 이방 나그네들이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을 방문할 수 있다. 그때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름 당했던 때, 내가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면서 복수해라? 똑같이 갚아줘라? 이게 아니라 내가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방인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잘 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반대였죠.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시대 때 최초로 선교사들의 도움 속에서 하와이에 한인들이 많이 나가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록을 살펴보면 진짜 그 땡볕에서 그 무더운 더위 가운데 하루에 열 몇 시간씩 노동을 하시면서 돈을 벌어서 그중 많은 부분을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김구에게 보내서 뜨거운 편지와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뜨거운 편지와 함께 김구 선생님께 보내서 독립운동을 도왔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또 독일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남자들은 뭐 광부로 가셨고 여자들은 뭐 간호사. 난 처음에 이제 간호사라 해서 굉장히 고상하게 생각했어요. 주사 놓고 뭐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뒤치다거리만 하면서 정말 힘들게 간호사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이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맨날 얘기하지만 성경만 보지 마시고 가끔 그런 건 좀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황정민 씨가 이제 노인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시내에 나갔는데 우리 한국 청년들이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을 괄시하고 무시하고 있는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황정민 씨가 굉장히 화를 내는 장면이 있죠. 예? 그 우리 한국 청년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막 멸시하고 천대하니까 황정민 씨가 엄청나게 화를 내잖아요. 왜? 자신의 옛날이 기억이 나서. 그분이 이제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면서 엄청난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간호사로 일하러 왔던 아내를 만나게 된 스토리였는데
그때 황정민 씨가 정말 외국인 노동자로서 힘들었던 때를 추억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힘들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사랑을, 관심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멸시하고 천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옛날에 어려울 때 우리의 선조들이 많이 가서 고생을 하셨으니까 그때를 추억하면서 우리 곁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외국인들에게 이중적이래요. 이중적. 백인이나 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하는데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 오신 까무잡잡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멸시와 천대를 행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가 있었음을 좀 기억하시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선하게 대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영국과 독일이 시리아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시리아 난민들이 종교가 뭡니까? 이슬람교잖아요. 이슬람교. 이슬람은 사실 기독교를 대항해서 만들어낸 종교예요.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영국에 있는 독일에 있는 영국과 독일이 다 기독교 국가예요.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정말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이게끔 했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리아 난민들을 이렇게 받아들여 갖고 사랑으로 잘 돌보면 그들이 예수님도 영접하고 영국 사람으로 독일 사람으로 동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웬걸? 그러니까 영국이나 독일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기도를 한대요. 뭐 이렇게 뭐 학교에서 운동회를 한다든지 무슨 경진대회 같은 걸 할 때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데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라를 믿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거 싫다. 또 이제 영국과 독일의 기독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성경 배우기 싫다. 이건 굉장히 약과인 거고요. 이 영국과 독일 사람들은 애를 잘 안 낳잖아요. 우리나라도 저출산이라 문제입니다만 영국과 독일도 본토인들은 애를 안 낳아요. 근데 이제 이슬람에서 이민해 오신 분들은 보통 7명씩 낳는데요. 아내를 많이 두고 100명씩 낳는 가정들이 있대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다 투표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본토인들보다 이민 온 사람들의 투표 숫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 유리하게 표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본토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자기 발언을 못하고 이 이민 온 그 시리아 난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전에 우리 김양희 전사님하고 일청년부 주관으로 프랑스 단기 선교를 보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보르도 옆에 있는 뿌아띠아에 있는 한인 유학생들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있었죠. 누구 조심해라? 시리아 난민들 조심해라. 프랑스에 있는 이슬람 난민들 조심해라. 그들이 굉장히 많은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뉴스에 보면 가끔 영국이나 독일 신문에서 아시아인들이 뭐 강간을 했다, 강도짓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시아인들이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터키 사람들도 이제 지정학적으로 볼 땐 소아시아 사람들이에요. 그 이슬람 쪽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인천에 모스크를 지으려고 하다가 인천 주민의 반대 때문에 이제 모스크를 짓는 게 무산된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많은 언론사들이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나라에서 왜 모스크를 못 짓게 하느냐 뭐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독일도요, 영국도요, 테러의 본부가 어디예요? 모스크예요, 모스크. 여러분 뉴스 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제 독일에서 테러를 하려고 하다가 붙잡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테러범들이 어디에서 무기 모아놓고 연습하고 있었어요? 모스크, 이슬람 사원에서
수리탄 갖다 놓고 연습하고 있다가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인천에 지으려고 했던 이슬람 사원이 특별히 수니파 이슬람 사원이에요. 수니파는 진짜 목숨 걸고 테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많은 기독교 세력들이 막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내 언론들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랑으로 받아주되 좀 지혜롭게 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사도 요한 아시죠?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복수의 사도? 아니죠. 사랑의 사도 아니에요. 요한 1, 2, 3서를 보면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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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라.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요한 1, 2, 3서를 보면 엄청나게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단호하게 이단에 대해서는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되 그들이 정말 옳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슬람화 시키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슬람의 전략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평화의 종교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일단 많이 낳으래요. 투표권을 확보하래요. 투표권이 확보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나라를 점령해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슬람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사도 요한의 이야기처럼 서로 사랑하되 이단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제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구제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 당시에 이제 고아와 과부는 굉장히 사회 취약 계층이었죠. 우리나라는 좀 과부들이 다르죠.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보면 호라비는 이가 서말이고 과부는 뭐가 서말이라고 얘기해요? 쌀이 서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쪼로로 오셔갖고 목사님 쌀이 아니라 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닌데요 그랬더니 네이버 검색을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제 과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잘 사세요. 대부분 호라비가 힘들지. 근데 어쨌거나 이 당시에는 과부나 고아들이 사회의 취약 계층이었는데 이들을 정말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이들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시켜보자면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지혜롭게 도울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혜롭게 도와야 된다고 말씀을 또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바꾼 15분을 본 적이 있어요. 자주 보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제 사업을 망했대요.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려 갖고 오랜 시간 동안 정부의 보조금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우리나라가 복지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도 한 채 주고 물론 이 작은 아파트지만 아파트도 한 채 주고 여러 가지 자녀 양육비도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 덕분에 정말 자녀들도 잘 키울 수 있었고 건강도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건강이 회복돼 갖고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같이 이제 나라의 정부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말리더라는 거예요. 왜 말렸냐면 네가 나가서 일하면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어. 일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속 편하고 좋아.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자신과 똑같이 정부 보조금을 받는 동료들의 조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일하러 나가게 되면 정부 보조금이 줄기 때문에 50만 원 더 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일을 안 할 때보다 일을 하면 50만 원 정도밖에 더 못 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50만 원은 사실은 이제 차비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점심값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면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50만 원 더 벌겠다고 나가서 차비 쓰고 밥 먹고 스트레스 받느니
노는 게 좋겠다 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같이 놀았대요. 근데 의외로 그러신 분들이 우리나라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2, 3년 더 놀았는데 자기 이제 막내가 애가 셋인데 막내가 청소년인데 애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부러워. 나도 아빠처럼 놀고 먹고 살고 싶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 때문에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분이 이제 50만 원 더 벌겠다고 일터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일을 하시면서 자신이 이제 그런 극복기 같은 것을 이제 글을 써서 어디다가 올렸는데 그게 이제 세바시 PD들의 주목을 받게 돼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끔 되신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도 자기가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50만 원 덜 벌고 놀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록펠러의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록펠러가 이제 굉장히 가난한 집 태생이에요. 가난한 집 태생인데 어렸을 때 이제 남의 집 감자밭에서 일해서 먹고 살던 인생이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어머니가 이제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 교육, 어머니의 재정 교육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돈을 열심히 벌어갖고 40대 초반에 미국 10대 부자가 된 사람이 록펠러예요. 그분이 이제 98세인가 99세까지 사셨는데 돌아가시기 3개월 전까지 골프를 즐겼대요. 엄청나게 건강한 거죠.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부자가 되셨다고 하니까 엄청난 부자죠. 그분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서 그대로 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신 건데 그 얼마 전에도 어떤 책을 보니까 기독교 서적이 아니에요. 일반 서적인데 여러분의 자녀를 망치는 7가지 방법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7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에게 돈 공부를 시키지 말아라. 아이가 달라는 대로 줘라. 절대 돈 공부 시키지 말고 아이한테 달라는 대로 주면 당신의 자녀는 분명히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안 되고 유대인들의 돈 관리 교육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하여튼 이제 록펠러는 어머니로부터 돈 관리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양반이 이제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썼는데 이분이 이제 한참 벌 때는 그 당시는 컴퓨터도 없고 엑셀도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매달 드리는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이 넘었대요. 엄청나게 많은 11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분이 자서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사실은 돈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구제다.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이게 수용이 되세요? 여러분 돈 버는 게 힘들어요? 구제가 힘들어요? 돈 버는 게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왜 구제가 더 힘들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록펠러가 돈이 많고 구제를 열심히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정말 도움이 필요치 않은 사람들도 와서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사람들을 자립시켜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계속 이렇게 도움만 받는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되고 스스로 일어나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유대인의 탈무드는 가리키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생선을 주지 말고 생선을 잡는 법을 가르쳐라. 이게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제할 때에도 그냥 무조건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립 의지가 있는 사람,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라고 유대인들은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부목 때 뭘 경험했냐면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지금 힘드신 분들을 좀 구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생각보다 힘들지 않다, 살 만큼 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교회 구제팀에서 구제를 이제 끊었어요. 다음 달에 그분이 이제 교회 사무실로 쳐들어오신 거예요.
할아버지셨는데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면서 교회가 왜 구제를 끌었냐 말이야.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특권이 없잖아요. 권리가 없잖아요. 교회 이제 구제팀에서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괜찮은 것 같으니까 끄는 건데.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황당한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어서 핸드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보더니 핸드폰을 받으려고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삐삐만 있었거든요. 나는 삐삐밖에 없는데 저분은 핸드폰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왜 안 도와주냐고 막 승질을 부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건 이제 부목 때 얘기고 중등부 전사 때도 겪은 얘기인데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노숙자를 전도해 갖고 왔어요. 처음에 우리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그래갖고 그 전도하신 분이 이제 잘 가르쳐갖고 이제 씻고 오게끔 나중에 했어요. 나중에 이제 씻고 오게끔 해갖고 이렇게 씻고 오시고 뭐 하여튼 뭐 그래갖고 나중엔 좀 괜찮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감동을 하셔갖고 교회 재정팀에다 얘기해갖고 그 붕어빵 만드는 기계 아시죠? 그거를 사줬어요. 그거 싸지 않습니다. 그때 이렇게 비싸요? 제가 얘기했으니까 지금 정확한 금액은 떠오르지 않는데 이렇게 비싸요? 할 정도로 붕어빵 기계가 나름 비싸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이제 잘하시는 분한테 전수까지 받게 했어요. 일주일도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시냐 그랬더니 넣는 게 좋아요. 제가 보니까 자력 의지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일어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기만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게으른 자여 먹지도 말라. 개미에게로 가서 지혜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울 때도 무조건 막 돕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누구처럼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제가 이걸 암송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암기력이 좀 딸리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거꾸로 할 때가 많았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게 아니었나? 그럼 또 찾아봐. 아이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구나. 이렇게 여러 번 외우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왜 뱀처럼 지혜로워라 먼저 말씀하셨을까?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정말 속여먹는 사람들 많아요. 뱀의 지혜가 먼저 필요해요. 잘못 도우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을 오히려 망하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대로 돕지 마시고요.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선교사 후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 암행어사 팀이 있다니까. 선교사라고 다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탱자하는 친구들 많아요. 정말이에요. 내가 진짜 예전에 한번 연변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연변에 있는 지하교회 목사님들 모아놓고 제가 로마서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선교사 집으로 갔어요. 선교사 집으로 딱 갔는데 선교사 집이 약간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네 이랬는데 아침에 저한테 이렇게 진짜 이렇게 죽 같은 거 있잖아요. 죽을 딱 대접하면서 하루 잤어요. 그 집에서 하루. 나머지는 이제 몰래 숨어 성경을 가르쳤고 오는 날 비행기 타기 전에 하루 그 집에서 잤는데 아침에 멀건 죽 같은 거 이렇게 딱 대접을 하면서 우리는 이거 먹고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도 있었고 그 옆에 사모님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일하는 전도사도 하나 있었는데 이거 먹고 삽니다. 그러길래 참 집은 괜찮아도 먹는 거는 허접하게 먹는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다 식사를 하고 짐을 챙겨갖고 1층에 내려왔어요. 1층에 내려오고 차를 딱 탔어요. 차를 딱 탔는데 부릉부릉 시동을 거는데 갑자기 내가 뭘 안 갖고 온 거야. 그래갖고 성사님 잠깐만요. 내가 내렸어요. 내렸는데 왜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뭘 안 갖고 왔어요 하고 이제 쪼르륵 달려 올라갔거든요. 성사님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근데 내가 그냥 뭐 3층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쪼르륵 해갖고 문을 딱 열었는데
아까 아침 식사 끝났거든요. 멀건 죽으로 맛있는 거 차려놓고 먹고 있대. 그러니까 쇼한 거야.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담임 목사님한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했는데 3년 후에 교단 암행어사 팀이 들어갔는데 야 진짜 몇 억을 사기를 쳤더라고. 왜냐하면 탈북자 돕는 게 통계가 정확하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돕는 게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도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도움을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들 많이 후원해 보지 않았습니까? 개척교회들 후원하다 보면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사님 올해까지만 도와주세요. 올해까지만 도와주세요. 지금 재정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까지만 도와주시고 내년에는 우리 힘으로 한번 일어나 보려고 합니다. 이런 교회들은요 다 일어나요. 진짜 일어나. 근데 이제 뭐 끝없이 도와달라는 교회들이 있어요. 절대 못 일어나요. 저번에도 어떤 후배가 그러더라고. 아 형님 실수했어요. 뭘 실수했는데 교회가 좀 돌아가는 것 같아서 후원을 다 끊었더니 돌아는 가는데 매달 70만 원씩 다박 들어왔었는데 사라지니까 빡빡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만 하니까 끊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돌아갈 만 하니까 이제 70만 원 들어온 건 여윳돈이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 딱 끊어지고 나니까 70만 원이 갑자기 사라진 거야. 빡빡한 거야. 그 내가 다시 도와줄까? 그랬더니 아유 괜찮아요 형님. 이제 우리가 다른 교회를 돕는 교회가 돼야죠. 이러더라고요. 이런 교회들은 일어나는데 끝없이 도와달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10년 돕고 20년 도와도 안 일어나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기도를 하다가 우리 교회가 지금 15년째 돕는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그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립 의지가 없더라고. 일어서겠다는 의지가 없더라고. 그래서 기도 중이에요. 올해까지만 도와야 되지 않을까. 다시 열심히 하는 몸부림치는 교회를 새로 발굴해서 도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도움받기를 너무 사모하지 마시고요. 정말 돕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인가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군가가 너무 어렵다고 누가 얘기해갖고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분한테 이제 겨울에 난방비에 사용하시라고 이제 얼마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액수만큼 그분이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자존심이 상했나?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분 가게가 지금 일어섰어요. 정말이에요. 지금 장사 잘하고 계세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자립 의지가 있는 분들은 일어나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도움받기를 사모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도움 주기를 사모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에 이제 부목 때 한의원 하시던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막내예요. 형제 중에서 막내인데 형님 2명이 다 힘들대. 그래갖고 뭐 애들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 보태달라 그러고 전셋집 옮길 때 전세금 보태달라 그러고 막 짜증나서 미치겠다는 거야. 근데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도움 받는 게 좋아요? 베푸는 게 좋아요? 그랬더니 도움 받는 것보단 베푸는 게 낫죠. 그럼 베풀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베푸는 인생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도르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도르가가 이제 과부로서, 돈 많은 과부로서 돈 없는 과부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중병에 걸려 죽은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죠. 베드로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겉옷만이 아니라 뭐까지 만들어줬다고? 속옷까지. 그러니까 겉옷을, 그 당시 옷이 굉장히 비쌌어요. 겉옷을 만들어서 준 것만 해도 대단한데 세심하게 그러니까 속옷까지 챙겨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아원에 이제 라면을 헌물한다고 쳤을 때 라면만 헌물한 게 아니라 라면과 같이 넣어서 먹으면 좋은 거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르죠? 잘 모르시나? 달걀. 그것까지 챙겨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세심하게 사랑을 베푼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이야기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도르가를 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즘에 그 국민일보 미션란을 보니까 한국 교회가 코로나 전보다 지금 선교비를 53% 줄였대요. 코로나 전에 반도 못 되게 지금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저희 교회도 사실은 코로나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선교비를 줄이고자 하는 유혹을 많이 받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선교비를 한 번도 줄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몇몇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메일을 보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남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참좋은 교회 후원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계속 돕고 있지만 다른 교회들이 너무 많이 후원을 끊어갖고 너무 힘듭니다. 참좋은 교회가 좀 더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하고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답신을 뭐라고 달았냐면 더 돕고 싶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우리 교인들이 물질 축복을 많이 받으면 더 도울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우리 교인들이 물질 축복을 많이 받게끔 기도해달라. 이렇게 메일을 보냈는데 선교사들이 진짜 열심히 기도했나 봐. 우리 교인들이 정말 코로나를 잘 이겼어요. 잘 이기고 선교헌금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자마자 우리 교회가 선교헌금을 굉장히 많이 증액을 해서 지금 어려운 교회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다른 교회 후원이 없으면 월세도 감당하지 못할 때부터 선교사업, 장학사업, 구제사업에 돈을 많이 썼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많이 도우라고 축복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맨날 없다 하지 마시고 베푸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세요. 베푸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더욱더 많이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내 안에 나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입게 하셔서 온 세상의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마른 땅에 담대가 되어 죽어가는 이들의 생수가 되니 하나님의 크신 언약 전케 하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길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내가 힘들었던 때를 생각하며 약자를 배려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더욱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아버지 그들에게 똑같이 대하며 힘들었던 때를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그들을 것이 섬길 수 아니라 있도록 하나님이 더욱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버지 우리를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향한 계획을 발견키를 수 있도록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었던 때를 생각하며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인생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정말 도움받는 인생이 아니라 도움 주는 축복의 통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